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지옥은 정말 있는가?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다.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의 중심부에 있는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지옥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실제,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지옥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혼들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걸 검색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교회 설교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기록된 글들과 설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도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냥 수단이다, 비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시되, 비유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등장하고 20절에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꾸며낸 이야기나 동화 전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실명을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부자는 이름이 기록 안 돼 있고 그냥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될 가치가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실명을 가진 실존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부자의 그 대화가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하소서. 따옴표로 인용된 직접 인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에는 직접 화법을 쓰지 않고 간접 화법을 씁니다. 이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대화가 마치 카톡 대화 갈무리 한 것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안타깝고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째,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척박하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제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불러도 이거는 지옥은 아닙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프고 슬픈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 세계는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그 부자도 죽어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업가도 정치가도 노동자도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흙은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취하여 가십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는가? 두 가지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둘째,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지옥과 낙원이 둘 다 땅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대신 26절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땅속 낙원과 땅속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지옥과 낙원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구렁텅이 아래에는 무엇이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한 천사들이 그곳에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어둠, 큰 깊음, 바닥 없는 구덩이, 바로 그 아래쪽에 타락한 천사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천사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범죄한 그 천사들은 깊음 아래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에 똑같이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죠. 그들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함께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마술이라든지 이방 종교라든지 신비현상이라든지 미신이나 주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고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옥과 낙원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는 깊은 구렁텅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낙원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서로 보고 말도 하면은 서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덮기만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똑같은 붉은색 피로, 짐승의 피로 가려주기만 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가 언제 제거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지고 가는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덮어주긴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이제는 구약 성도들도 그때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 낙원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이어지는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과 달리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어디 가요? 땅속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낙원과 지옥은 둘 다 땅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지옥은 땅지 감옥, 땅의 감옥입니다. 일반 감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합니다.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일정한 건물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갇혀 있으면은 밥 줍니다. 텔레비전도 봅니다. 화장실도 갑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나옵니다. 잠잘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합니다. 체력 단련도 합니다. 외부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습니다. 가족이 누가 사식 넣어주면 교도소 밥 안 먹고 사식을 먹을 기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권 뭐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뭐 군대보다도 교도소가 더 복지 혜택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감옥에서는 거주지만 제한을 받을 뿐이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유흥을 즐기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지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 18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지옥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대부분은 고통, 형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요?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24절에 어떤 형벌을 받느냐?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형벌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지옥, 어떤 곳? 꺼지지 않을 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지옥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왜 불이 안 꺼집니까? 탈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장 같은데 불 피워가지고 쓰레기 양 줄이려고 소각장에서 태웁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 남아있을 때는 계속 연기를 내면서 타오릅니다. 근데 정말 완전히 탈 거 다 타고 수치되고 재가 되고 하얀 가루가 되었으면은 그때 더 태울 게 없으면은 꺼집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태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신체, 몸은 죽어서 화장터에 가면은 고온으로 태웁니다. 살과 뼈를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다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그런데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혼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불로 태워집니다.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 심한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실수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가렵다가 그 다음에 아픕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신체는 화상을 입으면요, 그 부분만 피부 감각이 마비됩니다. 냉점, 온점, 통점, 이 감각세포가 다 마비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몸은 감각이 죽질 않습니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차라리 신경이니 감각세포가 다 타버렸으면 좋겠는데 혼의 몸은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25절에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8절에도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옥은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넷째 사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네 번째로, 지옥에 들어간 혼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혼에게도 몸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이 환경과 반응하고 무언가를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체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놓고 이 시체가 되어가 벗어놓으면 그 혼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동화책이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허공 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 눈 하나 달려있고 혀 빼물고 있는 형체 없는 그런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분명히 이 안구하고 요 시신경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땅에 매장이 되었을 겁니다.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에 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24절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면 입과 혀와 성대와 발성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 부자가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청각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혼에게도 몸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몸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자기 손가락으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헛개비처럼 이게 유령처럼 무슨 풍선처럼 생긴 존재가 아니라요, 손가락이 달려 있어요. 혼에게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24절 그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내 혓바닥에 대달라는 겁니다. 내 혀를, 입안에 혀가 있습니다. 24절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영화에 보는 것처럼 이게 손이 쑥 하면은 탁자 속을 파고든다든지 물체를 투과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물을 찍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혓바닥에 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에게 몸이 있습니다. 혼에게 감각도 있습니다. 23절에 눈을 들어 보고 시각이 있습니다. 25절에 부자가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감각 중에 시각, 청각, 시청각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뜨거움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촉각, 온점, 냉점, 통점 다 있습니다. 지옥불의 뜨거움을 그대로 느끼는 이 피부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고통을 받나이다. 통각, 아픔도 느낍니다. 지옥에 들어간 혼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다섯 번째로, 지옥에 들어간 혼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 혼은 죽은 이후에 잠을 자거나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 가운데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수면,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사람의 영과 혼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무의식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잔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깨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 하나님이 무슨 과학적 취미를 가진 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생생하게 뜨거움을 느끼라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불로 고통을 줄 수가 있겠느냐. 영원한 형벌은 없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영혼이 타서 재가 되어버린다. 순간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겁내겠어요? 까짓 그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단순간에 소멸돼 버리면 고통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어요?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지옥 겁 안 난다. 죽고 나서 순간적으로 소멸돼 버리는데 아픔이고 고통이고 형벌이고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이 부어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지옥 형벌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혼은 한순간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혼은 죽고 나서 무의식이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부자도 전부 다 정신이 말짱합니다. 사람의 혼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혼은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저기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그거 알아봅니다.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뭘 말합니까? 지각이 있고 살아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영화 신과 함께 불교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에서는 삼도천 강물을 지나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기억이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스틱스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전 이승에서 가지고 있던 기억이 소멸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 집을 방문해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시대에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알아봅니다.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혼은 머리로 생각하고 언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뇌에서 언어를 담당한 이 중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제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려면은 이성과 지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혼은 불꽃 가운데에서 뜨거운 것도 알고 아픔도 느낌입니다.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픈 것도 압니다. 뜨거운 것도 압니다. 또 지옥에 있는 혼은 죄 가운데 살았던 자기 삶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후회해봤자 늦긴 합니다만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했던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같이 살았던 가족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들도 기억합니다.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왔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가족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늦었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이라도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는 20년이든 30년이든 형기를 마치면은 출소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대통령 특사, 명절 특사가 되면은 아니면 안에서 모범수로 열심히 바른 생활하고 잘 살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슬픔과 절망과 후회 속에서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또 몸에는 종기가 나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했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조금 넘게 110세, 120세까지 장수하시는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100세 넘기기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 수학 배워서 알겠지만 무한대분의 100 얼마입니까? 수학적으로 0입니다. 무한대분의 1000만, 1억을 하더라도 수학적으로는 0의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우주 공간에서 먼지만도 못한 그보다 더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현실에서는 고통받고 가난하고 병들어 살지라도 만약 죽음 이후에 낙원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나사로는 잘된 거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죽어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누릴 것을 누리면서 지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번민과 후회와 걱정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 짧은 인생 100년, 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도 영원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도 영원합니다. 한쪽은 낙원에서 영원하고 한쪽은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어쨌든 영원합니다. 어디서 영원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영원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통과 형벌과 후회와 절망 가운데서 영원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받습니다. 단순히 갇혀 살기만 하면 되는 교도소 정도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는 그 지옥의 참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탈출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보면은 감옥을 깨부수고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탈출한 죄수들을 마치 영웅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 이 감옥은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크고 흰 왕좌에서 죄인들을 심판할 때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시 전부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심판을 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나와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더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 형벌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안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다시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도 형벌을 착실하게 잘 받고 연단을 거쳐서 연옥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에 면죄부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짓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기간이 좀 오래이긴 하지만 억겁의 형벌을 받은 후에는 윤회와 환생을 통해서 다시 출생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 윤회, 환생, 전생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새로운 윤회 전생 같은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낙원 아니면 지옥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언제 선택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갑니다. 지옥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수양이나 인격 훈련이나 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삭신, 사망을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동안의 생은 그분께서 완전하고 거룩하며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죄 지은 혼은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혼의 구원은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 믿음의 결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 인생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중에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소용없어요. 선택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보셨죠? 하마터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